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께서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인맥관리나 처세술에 관한 지침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찾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전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 갖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으면 보인다 하는 믿음이죠. 백부장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믿음을 비교해서 보면 믿음과 보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순서만 서로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작은 순서의 차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보는 것이 먼저인 자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 반면에 믿음이 먼저인 자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큰 것만 신경을 쓰지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뭐 어떻게든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는 해야 한다, 딱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일단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뭐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아야 하고 뭔가 좀 찝찝함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를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여 주일에 정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달리 말해서 큰 것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부분들을 살피고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합니다. 단지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떻게를 넣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수를 얼마나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고득점은 결국 실수를 줄이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공부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큰 것과 함께 작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매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늘 안 들음에 대해 가 있고 지루함을 느끼면서 빨리 속으로 끝나라 끝나라 그것만 외치는 것이죠. 그러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주랭랑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만 신경을 쓰지 정작 중요한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있을 것들이 다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이 작은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있을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다 있어도 순서가 다르면 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마르티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를 위해 마귀가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말씀의 왜곡 아닙니까? 잘못된 말씀이 주어지면 당연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면 믿는다의 믿음인 것이죠.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칭찬은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백부장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부럽다, 그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겸손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기 위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백부장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종이 아팠다고 했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모두 예수에 의해서 고침과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만 두고서 보면은 전자보다 후자의 이야기가 더 극적입니다. 서로 다른 기사처럼 보이지만 주는 교훈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비슷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 소위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알려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해당 기사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를 보고 있으면 좀 이 누가 생각이 좀 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네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두 기사는요 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이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엘리야를 성문에서 만나고 예수도 나인성 과부를 성문에서 만납니다. 둘째, 두 여인 모두 과부입니다. 셋째, 두 여인은 모두 아들을 잃습니다. 넷째,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잘 보면은 아들이 죽고 엘리야를 향해서 그녀의 슬픔과 허망함에 대해 토로를 할 뿐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 역시 똑같습니다. 그동안 예수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의 다수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당장 백부장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어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소위 이 어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로 적극적이었지 소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나 나인성 과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지금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구가 없습니다. 왜 은혜에 대한 간구가 없는 것입니까? 이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체념을 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성경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과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이 구약의 엘리야 때의 사르밧 과부의 사건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교훈할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됩니까?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서 약자로 소개됩니다. 과부는 항상 고아와 객과 함께 약자의 반열에 속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과부를 돌봄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당시 남자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잃은 여인은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생명을 잃은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베들레헴은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에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기 위하여 나섰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과부에게 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과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까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은 생명마저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본문 14절을 잘 보면 주님은 이후에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과부의 자녀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에서 예수는 모든 생명을 상실한 상태, 즉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 죽음의 상태인 과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가 모르는 여인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어야 할 이유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평소 그들과 이 어떤 친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는 어떤 간청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냥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충족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측에서 어떤 행위라는 기특한 열심과 열정을 내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인 열심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주어지는 과정을 잘 봐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보고 그냥 살려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를 보내시면 곧 누가 찾아가신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시는 그 은혜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사르밧 과부는 이미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인생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르밧 과부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한 일들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죠. 그 구원을 내가 마다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심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죽은 자조차 살려내어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중도에 실패나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되는 것이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한 신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감으로 시작하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면 치성이 강조됩니다. 결국 인간이 신에게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달했으면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등 행위로 정성을 다해서 감격과 감동을 주어 내 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이 움직이는 것이라면은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폐해인 것입니다. 인간에서 출발하면 결국 행위를 중시하게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구분되게 되며 그렇게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 우위에 선 자들은 교만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기죽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전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증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을 내는 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서 나올 것은 전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그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치성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한 무조건적 선택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적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고 하지요. 그곳에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르실 때에 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지금 예수와 나인성 과부의 만남은 상당히 극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후에 나인성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주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무리를 만난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조금 지연이 되었거나 또는 나인성으로 가시는 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과부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평생 오늘 그날 다 썼다, 그렇게 이야기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이 만남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연적인 일들이 많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한치의 오류 없이 이루어짐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아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한 웅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고 있는 이 나뭇가지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서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곰곰이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왜 제가 거길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막 씨름하다가 시간을 지체해서 갔다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은 이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직전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이 역시 상당히 극적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극적인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룻기에 잘 나오는데 룻기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오던 때가 추수할 때였습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유하게 나갔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로 지내야 있습니다. 이에 며느리였었던 이 룻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삭을 죽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서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절을 보면은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자신의 밭에 왔다고 합니다. 이미 그 밭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룻이 와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기 위하여 갔고 보아스는 룻이 일하는 그때에 자신의 밭에 왔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한 것 아닙니까? 왜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까? 왜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룻이 일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충분히 어긋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룻이 일할 그때에 그 밭에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에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 이후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려주죠. 고엘 제도에 따라서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후손으로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와 룻을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으며 보아스가 룻이 일할 그때에 가서 만나게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시며 때에 맞게 일을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으로 향하신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때에 과부를 만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맞게 가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때에 만나든 그것은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시점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왕 나인성 과부를 만나실 것이라면 조금만 서둘러서 그 아들을 만나 주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큰 슬픔에 잠기기 이전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을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죽음은 생명 없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생기려면 반드시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를 교훈하는 가장 좋은 교보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문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와 그 주변에 그를 메고 나오는 모든 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문제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찾아가 값없는 은혜로 그를 살려내심으로 구원은 이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인물들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때에 일을 하시는 것이지 때를 놓쳐서 수습을 하시거나 막무가내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원, 즉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인 에스플랑크 니스테는 좀 길죠.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연민 또는 동정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잃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가 잃은 그 아들이 그녀의 독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입니다. 한 명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아들까지 잃는 그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시 남자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를 생명 없음의 상태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지금 주님이 만나신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야 할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모든 생명을 상실한 상태로 울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단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참여하여서 그녀를 인간적으로 치근히 여기신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정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신 것보다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 백성을 슬픔의 자리에 두게 만든 죄, 그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인 그 과부를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힘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노와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보면 그곳에 있는 자들이 전부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역시 분을 못 이겨서 크게 치를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에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지금 화를 내시는 거죠. 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리어 화를 내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엇에 대해서 화를 그렇게 내셨던 것입니까? 마리아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또 눈물을 흘리십니까?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슬퍼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 그 눈물의 자리에 동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공감하기 위해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사로잡혀 사망의 증상들을 겪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며 그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고통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붙들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인한 위로와 웃음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세력이 자기 백성을 붙들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매우 분노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까? 전에 이 오은영 박사가 어느 젊은 부부에게 금쪽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밥상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가 울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전처럼 울며 막 떼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제지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는 도움을 주니까 이제 울음을 그쳤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으니까 아이가 더 크게 울었고 더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수저를 막 던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우니까 그 모습을 보며 부모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끝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이 고통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답답해하며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겪는 그 고난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에 놓인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가 있을 자리는 죄에 붙들려 슬픔을 당할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여러분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이 죽음과 관계된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에 해당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런데 부정한 일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냥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율법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열이라는 율법을 하나인 진리로 보면 무엇이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 선언으로 인해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그 아들이 어떤 자리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단지 그 아들만 그러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얻은 과부도 똑같은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도 과부도 모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열심과 열정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선언은 죽음을 몰아내시는 선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몰아내심은 곧 무엇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죄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죄를 갖게 하는 것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몰아내셨으면 죄와 마귀의 패배를 의미함과 동시에 주님의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들이 부활한 것은 죽음을 극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예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음은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부터 이미 십자가 순환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가 주실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렇게 나를 통해 너희의 육적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너희의 관심은 바뀌어야 한다. 정말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구원을 소망해라. 그것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들의 눈앞에서 큰 이적을 보여주었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과 24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염두하고 지금 이 나인성에 모인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큰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선지자가 맞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의 역할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큰 선지자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큰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 눈앞에 있는 존재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였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크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크신 존재가 누구를 위하여 왔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왔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돌봄을 받은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부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여러분, 고백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은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로고스이시지만 그분은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이십니다. 레마가 내용물이라면은 로고스는 그 레마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릇만 전해지고 내용물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오해하면 예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실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 엉뚱한 믿음을 갖고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이 로고스로만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존재다. 예수는 우리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위 정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들 앞에서 각기 다른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이적도 아닙니다. 큰 이적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고도 제대로 예수를 알아보질 못합니까? 성경은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예수로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열심히 듣는다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것을 보았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열심히 듣고 많이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무조건적 선택과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복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는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반응을 하여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앞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보다 예수가 보여주시는 어떠한 화려한 이적들, 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커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감사함으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두려워하며 예수를 마치 큰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면서 그 예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며 지낼지 모릅니다. 같은 고백을 해도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고스로만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하는 고백과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고백은 다릅니다. 전자에 속한 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결여된 고백을 할 때가 많으나 후자에 속한 자들은 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 진짜 부활을 경험하여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내 입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엉뚱한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